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피곤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피곤하신 분, 그래요. 손 드신 분들, 예. 아니면, 내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예. 나 지금 피곤해요 하시는 분들 한 분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피로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피곤한 것은 여러분 좀 쉰다든지 이러면 피로를 금방 풀 수 있죠.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마음이 피곤할 때가 어렵죠. 마음은 이게 잘 안 풀림,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죠. 자, 이 시간에 저한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에는 속으로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 피곤해요. 네. 괜히 안 피곤한데 내가 피곤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피곤해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하나님, 저 힘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가 우리의 최고의 피로회복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을 씻어주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그 유치부 아이 6살인지 5살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갔다가 와서 집에 와서 가방을 그냥 휙 던져놓고 이렇게 말해요. 에휴, 피곤해 죽겠네. 6살짜리예요. 6살짜리가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도 하겠어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어린이집 끝나면 피아노도 갔다가 태권도도 갔다가 영어 학원도 갔다가 그러니 집에 들어오면 피곤할 만도 하지요. 미처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에 아직 어린데 매일매일 그렇게 어려서부터 치열하게 사는 자신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 죽겠네라고 하소연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도 피곤함을 안고 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깰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지만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피곤을 깨서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똑똑히 보여지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또는 번아웃 됐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인 허버트 프로이드 덴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사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타버리다, 소진해버리다, 너는 정신이 나가버리다, 무기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쓰여집니다. 번아웃 증후군, 신체적,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올 때, 또는 우리가 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몸이 피곤해지면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무기력해지고 자괴감도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때는 일도 하기 싫고 밥도 하기 싫고 애들 돌봐주는 것도 야 니들이 좀 알아서 해. 나 건들지 마.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몸과 마음이 피곤해 지쳐서 쇠약해지면 때로는 의욕도 상실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질병을 불러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몸이 허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정신적으로는 심해지면 우울증도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됐다라고 하는 것, 내 육체와 내 마음이 다 소진되었다.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쉽게 짜증나고 의욕이 금방금방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몸도 원인도 모르겠고 자꾸 두통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그냥 이유 없이 아프고 그냥 집에만 오면 드러눕고 싶고,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런 증상이 혹이라도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다가 나아갈 때는 그런 무기력함과 이런 번아웃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때, 지칠 때, 피로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치료 방법은 뭐일 것 같아요? 의외로 간단하다고 그래요. 잘 쉬어주는 것. 휴식. 내 영혼을 위해서 잘 쉬어줄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도한 일에서 또는 우리 중독되다시피 했던 스마트폰에서, 분주한 삶에서, 매일 어딘가에 매여 있는 이러한 삶에서 잠시 좀 내려놓고 내 머릿속이 복잡해지지 않는 쉼, 내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오르지 않는 쉼, 몸과 마음이,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이 좀 단 한순간이라도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쉼, 그런 쉼이 있을 때 우리의 피로감이나 우리의 무기력증이나 또 번아웃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은혜 앞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쉼을 얻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사순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많이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삶에서 쏟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쉼의 은혜를 만나서 지치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우울하지 않는, 무기력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번아웃 되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극도의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 천하의 엘리야, 그 천하의 엘리야에게 왜 이런 무기력함이, 스트레스가, 우울함이 찾아왔을까요? 엘리야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장 18장에 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능력도 나타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비도
멈추게 하고 내리게도 하는 그 능력을 보여줬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엘리야는 죽음도 맛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 천하의 엘리야인데 오늘 19장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만큼의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그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이 당시에 아합의 왕 이세벨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너도 똑같이 죽이겠다. 너도 똑같이 죽여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 한마디가 엘리야를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요. 거기서 들어 누워서 이제 인생 다 산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쯤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나는 조상들에 비해서 보잘것도 없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끝내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의 눈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라고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순간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내 삶의 큰 위기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피로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이요? 죽고 싶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 나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이제 여기서 끝내도 괜찮잖아요. 엘리야는 영적 피로감으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함에 나자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어쩌면 우울증 초기 증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여러분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웃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기뻐서 웃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에서는 하루 이틀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와 여러 가지 고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기력해져 있고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기대할 만한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생각에 스스로 우울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피로감, 우리의 심령의 피로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의욕을 상실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나 혼자 있어요.
내 마음을 기댈 곳도 없고 나를 세워줄 만한 사람도 없고 나를 일으켜 줄 만한 것이 내 눈을 씻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도 혼자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자기 소원대로 그냥 죽는 것이 나은가요? 충분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으니까 생을 마감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 있다가 위기 때만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그 지친 영혼에게, 그 상한 영혼에게, 그 아픈 영혼에게 위로받고 싶어하고 힘을 얻고 싶어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먹어라, 먹어라. 여러분, 이세벨을 피해서 그 광야까지 도망쳐 오다시피 얼마나 허겁지겁 왔겠어요.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기까지 거쳐서 왔겠어요. 배고프고 힘도 없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엘리야가 깨서 보니까 눈앞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길을 염려해 주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도 갈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힘을 좀 내. 너 이 상태로는 네 길을 못 갈 것 같아. 먹고 힘을 내라.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플 때라든지 자녀들이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떤가요? 자녀들 바라보면 밥도 못 먹고 막 그렇게 힘겨워할 때 그 아이가 큰일 날 것 같고 더 아플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좀 더 먹여야 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힘을 주시면서 엘리야야, 너 아직도 갈 길이 있단다. 자, 이거 먹고 힘 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지금 죽을 심정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충분하다고 지금까지 한 것이 다 됐다고 그렇게 자포자기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 혼자라고 그런 심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외로울 때, 아무리 둘러보아도 힘이 될 만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나 먹어라. 앞으로 갈 길도 많은데 너의 갈 길을 못 갈까 봐 염려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매일매일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외롭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신음하는 소리도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배고픔을 아시고 나의 지쳐있는 상태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상처를 아시고 나를 먹여주셔서 힘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 어루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 넘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넘어져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 넘어져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한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은혜 앞에서 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내셨고 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 때, 피곤할 때,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쉬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요.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회복도 하기도 합니다. 산도 좋고 바다도 좋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영혼을 완전한 쉼으로 인도하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좋은 것 구경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쉼을 완전하게 얻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먹이시고 우리 주님이 갈 길을 가게 하시고 일어나 먹어라 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먹고 다시금 길을 향합니다. 그리고 컴컴한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컴컴한 굴 속에 들어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면서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펼쳐지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신비한 현상을 봤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다음에 엘리야의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굴 캄캄한 곳에서 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대단한 것이 보였는데도 그곳에서도 들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귓가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세미한 자세히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아닐까요? 엘리야의 귓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피곤해질까요? 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함이 자주 밀려오고 왜 무기력함이 자주 오고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요? 왜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왜 자주 우울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피말리는 경쟁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견뎌내느라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내 육체적인 내 마음의 에너지들이 다 소모되어서 마치 방전된 배터리 마냥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것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사세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 나를 힘겹게 하는 소리, 우울하게 하는 소리, 갈등하게 하는 소리, 분노하게 하는 소리,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를 힘있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를 세워주는 소리가 아니고, 내게 소망을 주는 소리보다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훨씬 더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각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이 들으면서 지치고 또 지치고 또 지치고, 상처나고 또 상처나고, 분노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장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우리는 또 어떤 소리들을 또 많이 들을지 몰라요. 뉴스를, TV를 들어보면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은 좋은 소식들이 안 나와서 아이고 욕이 나오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이 술술술 잘 풀리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일이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왜 은혜를 안 주세요? 이러한 원망의 소리도 나올 수 있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소리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나를 힘겹게 하는 세상 속에 우리의 귀에 들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가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소생케 하는 그런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엘리야야, 너 뭐 하고 있니? 엘리야는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를 죽이려는 사람만 있고 나 혼자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만 있어요. 엘리야의 심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를 삼으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왜 새로운 일을 명령하실까요? 엘리야야,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고? 너 아직 안 끝났어. 엘리야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엘리야야, 아직은 너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너는 지금 이제 다 돼서 쓸모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 아직 할 일 남았다. 네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다시 돌아가서 너에게 주어진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의 소리를 듣고, 피곤하게 하는 소리만 듣고 두려워서 도망치듯 여기까지 와서 나 혼자 있습니다. 내 눈앞에는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아니야, 너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야, 너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일어나서 다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마음이 아플 때, 속상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아니야, 너 괜찮다니까. 아니야, 그것으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너의 삶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잊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젊은 나이인데도 환청이 들린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예, 환청이 들린다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모르지만 저는 착각하면서 살아요. 무슨 착각을 할까요? 제 귀 속에는 하나님께서 매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수야, 너와 함께 있다. 인수야, 내가 너의 걸어가는 길에 나도 가고 있다. 제가 한동안 이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여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들지? 외롭지? 어렵지? 더 끝난 거 아니야.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쉬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피곤하시고 지쳤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힘을 주셨던 은혜, 그리고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